우리는 지금 주기도문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기도를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실지에 대해서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인데, 오늘 말씀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구절의 의미를 바르게 우리가 알게 된다면 또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게 되겠죠. 또 바르게 기도한다면 이 구절의 의미에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들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가장 중심적인 2개의 단어가 나오죠. 먼저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악이라는 단어가 오늘 9절 가운데 나옵니다. 먼저 시험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우리 사실 날마다 시험을 당하고 또 시험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경우에 사용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1:1 교제를 또 1:1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재에 보면 이 시험을 3가지로 구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은 시련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고, 또 그리고 테스트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템테이션이죠. 그러니까 유혹이라는 의미로 이 시련이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가지로 구분하고 있을 때 보면, 테스트를 우리가 당해도, 테스트를 받아도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시련으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유혹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도 이것을 우리는 시련으로 겪을 때가 많아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테스트와 템테이션, 그러니까 테스트와 유혹, 이 2가지로 사실은 크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테스트와 유혹을 좀 나눠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 테스트와 템프테이션을 우리가 어떻게 또 우리의 삶에서 반응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먼저 이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이 테스트와 템테이션을 잘 구분해야 되겠죠. 우리가 날마다 겪는 시험 중에서 우리가 테스트를 받는데, 이 테스트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시험에 해당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까요? 2가지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테스트가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입장에서 이 테스트가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테스트가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죠.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보여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그 믿음을 하나님께 우리는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테스트가 우리의 믿음을 검증받고 확인받는 시간이 바로 이 테스트의 기간인 것이죠.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에 가진 믿음,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행동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드리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테스트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험을 받게 되죠. 이것을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이미 의롭다고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제 의롭다,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셨는데 그의 믿음의 행동을 보시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 테스트의 내용이 창세기 22장에 있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리아산으로 가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온전하게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이 창세기 22장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 다시 받을 축복을 한 번 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죠.
여기서 한 가지를 우리가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로마서를 큐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의 중요한 핵심이기도 하고 오늘 나눌 말씀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실 우리가 지금 언급한 창세기 22장 얘기가 아니라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로마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무슨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 행동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시고 의롭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만나신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말씀하시죠. 너 몸에서 날 자녀가 너와 이제 너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기업과 땅을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사실 본 것도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잡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가 말씀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행동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자, 그런데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여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히브리서는 얘기합니다. 로마서 얘기와 히브리서 얘기가 다르죠. 이 얘기는 제가 맨 처음에 언급한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 간 그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에 대해서 두 가지 사건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창세기인데 15장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하시니까 그 약속한 걸 믿었어요. 이건 행동이 아니죠. 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창세기 22장에 가면 모리아산에 자녀를 이삭을 바쳐라.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인데 그 약속 자체를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 이거를 또한 히브리서는 지금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죠. 언뜻 보면 두 내용이 부딪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는 거 소용없다,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갈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리고 메시지를 잘 들어보면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조금 더 강조하거나 아니면 어떤 것을 무시하거나 이러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혼란스러운 거죠.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냐? 행해야 구원을 받는 거냐? 이런 고민에 우리는 가끔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은 다 창세기의 아브라함을 두고 얘기하고 있어요. 15장의 아브라함의 믿음과 22장의 믿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과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동으로 실천함으로써 또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두 가지 사건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와 히브리서의 말씀은 전혀 부딪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주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편지를 보낼 때 로마의 상황에 필요한 메시지였고 또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그 당시 상황에 적절하고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강조점을 따로 둔 거예요. 로마서는 믿음 없이 행함만을 강조하는 유대교 전통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는 것 중요한 게 아니다. 믿어도 구원 못 받는다. 율법대로 행하고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유대인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율법대로 지켜내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틀린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아브라함을 봐라. 하나님이 언제 그를
의롭다고 얘기해 줬느냐? 그가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것이 진짜 구원이라는 겁니다. 맞는 얘기죠. 또 한 가지, 히브리서에는 그 말씀을 쓸 때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말씀도 믿어. 근데 삶은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너가 믿느냐? 믿으면 그 믿음대로 살고 믿음의 행동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행함이 없다면 너의 믿음이 진짜인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는 이 얘기를 히브리서가 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를 로마서와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삶에서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실생활에서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봉사활동으로 성찬 예식을 한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우리의 행동으로, 예배 의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 의식은 그 구원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확증하는, 새기는 기간인 겁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믿었다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동시에 이 믿음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살리는 말이 나온다면 내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행동이 남들을 돕고 살리는 행동으로 나올 때, 나의 믿음이 진짜구나. 그 믿음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확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계속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진짜 믿고 있는가?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쩌면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게 내가 믿고 있는 게 내 자기 최면이나 자기 암시일 수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데 그것이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요리 프로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요리책이 오히려 덜 팔린다고 하는데, 영상 때문에. 자, 요리책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낱 요리책 하나도 우리가 신뢰하면 내가 요리하던 방식대로 요리하지 않잖아요. 그 요리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한 번도 해보지 않았지만 해봅니다. 왜 해봅니까? 그 요리책을 신뢰하니까. 적어도 이 요리책을 내가 믿으니까. 우리의 믿음과는 다르지만 신뢰죠. 그 요리사나 그 책을 쓴 사람이 전문가니까 그거대로 그대로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거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 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렇게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삶이 우리에게 없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냐는 겁니다. 믿음은 항상 검증되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점검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검의 시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시험의 첫 번째 테스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자, 테스트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고 검증받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에서 테스트는 어떤 의미와 유익이 있을까요? 테스트는 우리가 이 테스트를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쌓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테스트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 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테스트하셨지만 하나님이 그가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도와주신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 재물도 친히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행동을 할 때 아브라함을 도와주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결국 약속을 이뤄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아주 뼛속 깊이 체험하게 되었죠. 아브라함은 그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정말로 깊이 깨닫는 사건이 바로 그 테스트를 통과할 때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그는 깊이 체험했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커다란 테스트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테스트하신 사건. 그 생각만 하면 아직도 막 마음에 어려움이 생각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죠. 아니면 짜릿한 은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테스트는, 하나님은 그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는데 정작 테스트를 받는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너무너무 고통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테스트를 치르는 이유가 학생을 괴롭히기 위해서 시험을 보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죠. 시험을 치러야 학생들은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모르는지,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한지를 이 시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또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험을 치러야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잘 보기 위해서 준비하고 열심히 자기 것들을 채워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시험은 힘들지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테스트라는 이 시험을 받을 때 너무 어려워지만 말고 기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힘든 테스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테스트를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믿음을 올려주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도구로서 우리에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테스트를 받을 때, 인생의 테스트를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받아 나갈 텐데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 자세가 덜 심각하고 덜 고통스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테스트의 경험이 물론 우리에게 쉽지 않지만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께 드러나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체험하는 우리의 간증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험에 대해서 첫 번째는 테스트가 하나의 시험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한 가지는 템프테이션이죠. 유혹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테스트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할 때 이 시험이 템프테이션입니다. 유혹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테스트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것은 사실 틀린 말이죠. 왜냐? 테스트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한테 테스트 하지 말라고 기도해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할 때는 주님, 우리가 유혹에 빠져들게 하지 말아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알아볼 시험의 두 번째 의미, 유혹, 템테이션은 하나님께서는 이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히브리서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사람들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이 시험은 유혹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어렵게 함정에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빠지나 안 빠지나 기다리고 계시고 웅크리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혹은 사단이 주기도 하지만 사단이 주는 것도 사실은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뭐냐면 우리의 죄와 욕심 때문에 그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다. 직접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 유혹은 바로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는 결과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유혹에 빠질 때 사탄 때문이야.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나를 그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계기는 사탄이 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또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유혹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유혹을
거부하고 커트해내지 못하는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그 유혹에 빠지는 거죠. 바로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에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유혹이라는 시험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빠지는 시험이죠. 어쩌면 오늘 교회에 이 예배드리러 나오시면서 이미 유혹에 빠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고 나가면서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나는 한 10년, 요즘 쭉 보니까 내 삶에 한 10년 정도 유혹에 빠진 적이 없다. 불가능합니다. 수도원 산꼭대기에서 혼자 살면 뭐 가능할 수도 있죠. 그러나 산꼭대기에서 혼자 살아도 여전히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인간의 죄성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유혹을 받고 그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혹이라는 시험은 우리가 위험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좋은 게 아니라는 건 압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피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의지나 마음은 별로 없어요. 유혹이 분명히 나쁘다는 건 아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피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유혹이 주는 첫 맛이 달콤하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유혹은 쓰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유혹은 너무 달콤해요. 그래서 우리는 유혹이 나쁜 거라는 걸 알고 그 뒤끝은 너무 안 좋은 건 알지만 그 처음에 다가오는 유혹을 적극적으로 피하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이죠. 그 유혹이 주는 달콤함 때문에 우리는 유혹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도 있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유혹을 피하지 않고 처음에 주는 그 달콤함 때문에 넙죽 받아 먹었을 때 우리에게 결과가 얼마나 그 대가가 큰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내가 유혹을 받았을 때, 그것을 넙죽 받아 먹었을 때 내가 치러야 했던 그 쓰디쓴 결과들이 하나씩 생각이 나실 거예요. 각자 경험은 다 다를 겁니다. 뭐 저라고 별거 있겠습니까? 모두가 똑같죠. 그 유혹을 받았을 때는 유혹을 받아 먹었는데 나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불가능합니다. 쓰디쓴 결과가 있는 거예요. 아직 안 들켰으면 아직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쓰디쓴 처참한 결과가, 처음에 그것을 받을 때보다 훨씬 더 처참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유혹 앞에 적극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할 힘이 없어요. 유혹을 내 것으로 취했을 때 우리에게 절대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습니다. 유혹을 받아들였을 때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유혹의 달콤함보다도 훨씬 더 큰 고통의 대가를 치러야 되죠. 유혹은 어떤 것이 있는가? 너무도 다양한 것이 있죠. 그냥 몇 가지를 만약에 우리가 나눠본다면, 성적인 유혹을 날마다 받습니다. 탐욕의 유혹도 날마다 받는 거죠. 도박의 유혹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작은 범죄든 큰 범죄든 범죄에 대한 유혹도 우리가 노출돼 있죠. 그 모든 것이 사실 어떻습니까? 아주 대가가 큰 고통이에요. 이러한 범죄와 같은 유혹뿐만이 아니죠. 우리에게 게으름의 유혹도 있습니다. 몸에 좋지 않은 것을 먹고 마시고 사용하는 그러한 유혹들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행동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유혹도 마찬가지죠. 나를 드러내고 남을 무시하려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려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과장해서 남을 비방하고 미워하는 유혹도 우리 가운데 항상 있지 않습니까? 또 남의 잘못이나 실수를 우리가 들었을 때 그것을 소문내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들도 있어요. 보이는 것부터 보이지 않는 것,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우리는 날마다 이 유혹에 노출돼 있어요. 너무도 많은 유혹들이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죠. 마치 웅크리고 있다가 확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유혹은 그러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때로는 광고 간판이나 스팸 메일처럼 시도 때도 없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유혹은 우리의 곁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집과 일터에서,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 것이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유혹을 얕잡아 봐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되게 뜨겁다고 유혹은 나랑 상관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유혹에 대해서 내가 결단할 수 있는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 있는 것이지, 내 스스로는 유혹은 아무리 작은 거든 아무리 큰 거든 이것을 내 힘과 노력으로 그것을 걷어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보면 우리의 인간을 대표해서 가장 핵심적인 유혹을 사단에게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그 시작부터 먼저 유혹부터 받으시고 시작을 하셨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 이상의 자랑거리들, 이 생에 사는 자랑거리들, 그러한 유혹들을 사단으로부터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받으셨어요. 인류를 대표하는 첫 아담은 선악과에서 이러한 유혹들에서 처참하게 실패하고 무너졌죠. 그러나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할렐루야죠.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승리하셨는데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 어떻게 반응하고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다루고 있느냐, 이것이죠. 우리는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 아무것도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잠잠히 있으면 유혹이 지나갈까요? 가만히 있으면 유혹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유혹에 내가 적극적으로 유혹에 반응하지 않아도 가만히만 있어도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유혹이 사라지면 좋겠는데, 유혹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유혹은 점점 빠지게 됩니다. 늪과 같아서 유혹은 처음에는 작은 것부터 아주 작게 시작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전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늪과 같이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유혹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 벗어날 수 없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고 예수님이 이겨내신 유혹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샘플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는가? 예수님이 물리치신 건 단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거기에 보면 첫 번째는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상황이 이래서, 아니면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러니까가 아니라 예수님은 단호했어요. 유혹에 대처하는 자세, 말씀으로 이겨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 말씀으로 이겨내시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사실 신적인 능력을 사용한다면 유혹을 사단에게 받으실 수도 없는 것이고, 사단에게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유혹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으로서 유혹을 받으신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우리가 어떻게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샘플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으로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경험으로 절대 유혹을 못 이겨냅니다.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말씀을 쌓아놓고 우리의 영적인 근육과 영적인 근력을 키워놓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을 못 이깁니다. 유혹이 찾아오는 것 같아. 유혹에 지금 이 시험에 내가 앞에 있어. 그때 말씀을 보기 시작한다고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운동과 똑같아요. 평소에 근육을 키워놓는 거예요. 영적인 평소의 근력은 어떻게 키워지느냐? 말씀을 내가 읽고 내 삶에 적용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우리에게 영적인 근육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하루 이틀 운동한다고 내가 근육이 생기고 바로 어떤 시합에 나갈 수 없습니다.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도 4년을 훈련을 해갖고 실제 근육을 키워서 운동을 해서 올림픽에 나가지 않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근육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믿음 생활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키워나가야 됩니다. 주일 짧은 30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이 키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요.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나는 뭐 특별한 은사들이 있으니까, 나는 어떠한 신앙적인 쌓아온 내공이 있으니까 소용없습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영적인 그러한 근육을 키워놓지 않으면 우리는 유혹을 이겨낼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셨는가?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시기 바로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기도를 하셨어요. 금식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기도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지만 유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되게 당연하고 너무도 간단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제일 못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기도로 예수님은 유혹을 이겨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도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 유혹을 이겨낼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유혹에 깊이 빠져 있다면 맨 먼저 알 수 있는 신호가 어디 있느냐? 기도예요. 내가 요즘 기도 생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소통하고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는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내 기도가 느슨해지고 내 기도가 멈춰질 때 보면 우리는 똑같은 유혹에도 훨씬 더 쉽게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린 죄 가운데 숲을 속에 숨어있던 아담과 똑같은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유혹에 빠졌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포기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그래서 기도는 영적 성숙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문제다, 이런 것을 책에서 읽었습니다. 기도는 영적 성숙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문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라는 거예요. 기도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세상을 살 때 기도하지 않으면 혼자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우리는 기도하는 순간은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보하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우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또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일하십니다. 적어도 우리는 기도할 때는 혼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을 성장시키는 도구이기 이전에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니라 기도는 복음 자체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유혹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또한 기도에서 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기도의 간절한 우리의 마음의 내용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안에서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여러분의 간증과 그러한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기도문의 내용에 보면 이 시험에 대한 부분이 나왔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짧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악은 어거스틴은 악한 자, 즉 우리가 악을 사탄이라고 보지 않고 그냥 악 자체로 보았어요. 그리고 어떠한 신학자들, 루터나 틸리케 같은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악은 바로 사탄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이 악이 악 그 자체이든 아니면 사탄이든 사실 그것을 구분하는 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악은 오늘 구절의 앞부분에 이 시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시험과 악은 별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에서 구함을 받았죠. 그런데 육신의 죄성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에 또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악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우리는 악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이 악에 노출되어 있고 악에 빠질 위험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악한 세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악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악이 다시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경계하라는 뜻으로 기도가 주기도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악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해요.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사탄은 자신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죠. 세상의 종으로 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사탄에게 속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어찌하든 노력을 하죠. 어쩌면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지만 세상이 뺏어간 우리,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 사단의 악에 우리를 다시금 되찾아가려는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고 여겨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처럼 그 탕자의 비유처럼 우리가 가장 부정한 동물이었던 돼지의 그 우리에서 뒹굴던 그 넝마와 같은 옷들을 아버지는 다 벗겨주셨어요. 그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죠. 의롭다고 우리를 해주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초청해서 자녀된 것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높여주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계속 세상의 공격을 받아요. 세상의 그러한 사단의 또 악은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 그 땅 끝으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이 악 앞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는 그 입 앞에 우리는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사탄을 두려워하고 악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주님께서 이미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미 승리는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안에 속해 있는데 자꾸 우리가 거기에 노출되어 있고 거기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악을 이길 수 있는가? 실질적인 방법들, 우리의 경우들이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 상황마다 맞는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체적인 의미의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악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을 이기는 방법은 선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악을 피할 수도 없고 악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선으로 이기래요. 악을 어떻게 선으로 이기죠? 그 구절만 보면 당연히 모르죠. 그 구절 앞에 구체적인 행동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살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 우리의 삶에 악에 노출되어 있고 세상에 노출되어 있지만 우리가 세상의 그 악에 빠져서 그냥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로마서 12장의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정리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악을 어떻게 선으로 이길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악을 이길 수 있는가? 서로 사랑하고 먼저 존경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시죠. 또 이어서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겸손하라.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악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막연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의미의 이 주기도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소극적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할 수 있도록 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주기도문에 오늘 나온 두 가지 단어 시험과 악에 대한 구절은 지난주와 그 전주에 나눴던 일용할 양식과 용서에 대한 구절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탐욕의 대표로서 우리가 거기에 그냥 갇혀있는 일용할 양식 그 자체에 집착하는 그런 세상의 물질과 탐욕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또 용서를 통해서 악을 적극적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오늘 구절과 지난 구절이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악에 대해서 도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써 이겨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유혹과는 좀 다를 수 있죠. 악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으로 이기는 것이죠. 주위에 악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은 악으로 그 사람에게 고통을 갚아줘야 됩니까? 아니면 세상의 힘으로 그 악을 막아야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악을 선으로밖에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 말한다고 악한 사람이 바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얘기하면 악을 행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금방 바꿉니까? 너 말이 맞네. 내가 이 악을 멈춰야 되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실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어떤 악을 행할 때 누군가가 그것이 틀리고 바른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얘기해 준다고 우리가 바뀝니까? 그렇지 않아요. 옳은 것을 사랑으로 행하고 보여줄 때만 악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야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자신이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는가? 선을 행하는 것을 상대방이 나에게 보여줄 때, 그것을 경험할 때 내가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비로소 아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옳은 것, 선을 행하는 것이 오늘 무엇인지를 로마서 12장에 아주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많이 들어서 감흥이 없죠. 그러나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먼저 존중하고 존경하라는 겁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조건 없이 도와주라는 겁니다.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를 갈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라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슬픔을 함께 공유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나 자랑 그만 멈추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주님만 높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막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이 방법들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할 때 실천할 힘을 주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